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도 계속해서 한국감리교회 초창기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읽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고대 그리스 종교와 철학의 도시 중심지였던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여긴 지금 아덴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 아덴이 우리가 아는 아테네입니다. 이 아테네에 들어간 바울은 이곳 사람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 석상도 있고 이름도 있는데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쓰여진 제단을 본 겁니다. 알지 못하는 신. 이 사람들이 워낙 많은 신들을 섬기다 보니 우리가 혹시 놓치고 미처 섬기지 못한 신도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알지 못하는 신, 이른바 익명의 신이라는 이름을 써붙인 제단도 있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그래서 이른바 만신전, 여러 신들을 섬기는 제단을 쭉 돌다가 마지막으로 이 익명의 신,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이 쓰여진 제단에 향을 피우고 나서야 안심하고 이 신전을 돌아 나오게 되는 거지요. 그래 우리가 빼먹은 신은 없지, 다 섬겼지,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의지하면서도 잘 알지 못하는, 두려워하는 이 이름 없는 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으로 선교의 첫 발자국을 떼게 됩니다. 재미있는 건 우리나라 역시 이 기독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런 방식으로 기독교를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한국 장로교회입니다. 감리교회가 아니고 장로교회 초대 목사이자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를 대표했던 인물 가운데 한 명인 길선주 목사라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이 길선주 씨는 도교에 심취해서 오랜 기간 선도 수행에 전념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인지 아닌지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기록에 남은 바에 따르면 그 사람은 수시로 몸이 막 진동하고 옥피리 소리와 총소리가 들리는 이른바 강령 체험을 했다고 하지요. 예수 믿기 전입니다. 그리고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도사로까지 불렸던 도교 추종자였습니다. 웬만한 시내는 건너뛰었고 통나무 목침도 한 주먹에 깨 부술 정도로 힘도 셌고 제자도 많았다고 합니다. 정말 이 기록이 정말이라면 오늘날 이런 분이 있으면 올림픽 나가면은 금메달 따오기 쉬울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이 길선주 씨가 도교에 한참 심취해 있던 그 무렵 선교사와 조선인 전도자들이 평양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때 도교를 비롯해서 이른바 동양 종교의 자부심을 갖고 있던 이 길선주 씨는 이 선교사들의 전도 활동을 반가워하지 않았겠지요. 그래도 또 어떤 인간들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제자 중에 한 명인 이 김종섭을 선교사에게 보냅니다. 알아오라고. 몇 달이 지나서 이 김종석이 돌아왔는데 기독교인이 돼서 돌아온 겁니다. 오히려 그리고 이제 길선주 씨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신문이었던 그리스도 신문과 전도 책자인 이선생전, 장원양우상론, 철로역정 등을 이 길선주 씨에게 갖다 주면서 읽어보라고 권면합니다. 이 책들을 쭉 읽으면서 길선주 씨 예수교에 대해서 닫힌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확 바뀌어버린 이 김종섭의 생활 태도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어쩌면 이 예수교가 참 도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지, 그래도 20년 넘게 그가 신봉하고 따랐던 도교, 선도를 버리고 새 종교로 옮겨가기엔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겠지요. 이때 김종섭 씨는 고민하던 선생님 길선주에게 기도해 보라고 권합니다. 길선주 씨는 자신이 섬기던 삼령신군에게 현재 세계를 지배하는 예수도가 참도인지 거짓도인지 알려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겁니다. 김종섭이 다시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삼령신군에게 기도하니까 어떠하오? 이거 범민만 크다. 그럼 이번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 보시오. 길선주 씨가 대답합니다. 어찌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리요? 그러면 아버지는 빼고 그저 하나님, 상제님이라 부르며 그분께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길선주 씨가 삼령신군에서 상제로 바꾸고 기도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본인의 간증에 따르면 예수가 참 구주인지 알려주십시오 기도하던 중에 옥피리 소리와 총소리가 방 안을 진동하고 공중에서 길선주의 하는 소리가 3번 들렸다. 그 순간 길선주는 자신도 모르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려주소서 하고 외쳤다. 그리고 이어서 방성대곡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예수교인 길선주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예수의 도를 전하는 전도인이 되었고 장로교회 초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제시대 함경도 일대에서 전설적인 전도인으로 활약한 김계한 씨가 있습니다. 이 김계한 씨는 본래 불교 승려였다고 합니다. 가난 때문에 일찍이 출가해서 승려가 되었는데 이 사람은 절생활보다는 명상을 찾아다니며 수도하는 걸 즐겨 했습니다. 한 번은 민족의 성산인 백두산으로 들어가서 100일 기도를 마치고 하산하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번개와 벼락이 치면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김계한 씨, 내가 기도를 잘못 드렸나? 하늘이 노했나? 하는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혔다고 하지요. 그래서 불경을 소리내서 외우고 이 등에 짊어진 바랑 속에서 불상을 꺼내서 손에 잡았지만 그래도 불안감이 가시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나 달리 방도가 없으니 불경을 외우며 산을 내려오는데 그만 빗길에 미끄러서 넘어지고 맙니다.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아이쿠 하나님 하는 소리가 튀어나오더랍니다. 생각합니다. 아니, 왜 내 입에서 하나님이 나오나? 불교 승려인 내가 아이고 부처님, 아이고 미륵님 외쳐야 되는데 이게 당연한데,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 나오는 걸 보니 혹시 내 마음 깊은 곳에 부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절로 돌아온 이 김계한 씨, 불경 읽은 생각은 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참 도는 없는가라는 고민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불교도 그렇고 유교나 선도, 무교도 참도에는 미치지를 못하는 것 같은 겁니다. 이렇게 고민하다가 소식을 듣습니다. 얼마 전에 들어온 예수교란 종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 이 이야기를 듣고 김계한 씨는 마을로 내려갑니다. 마침 성진읍에서 멀지 않은 예동이라는 곳에 교회가 있어서 거기 가서 예수교를 믿는 교인들을 만났고요. 교인들의 소개로 이 성진읍에 와 있던 캐나다 선교사 그리어슨도 만나게 됩니다. 김계한 씨는 이들 예수교와 선교사와 대화를 나누고 그들이 읽는 성경도 구해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경전은 승려들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한문투성이의 불경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부자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글 성경은 읽을수록 그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선교사와 교인들의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이 너무도 부러웠고요. 곧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알아보니 하나님이더라는 겁니다. 백두산에서 내려오던 길에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온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기독교 복음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종교 심성 밑바닥에 있으면서도 그 정체를 잘 몰라서 모호하게 섬기던 신이 누구인지를 밝히 알려 주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단순히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이미 오래전에 모든 민족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그들이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삼령신군이 풀 수 없던 유혹을, 불상을 손에 들고도 떨칠 수 없던 불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왜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에 그분을 찾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깊은 곳에 누구나 다 내재해 있거든요. 바로 아테네 사람들이 섬기던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바울의 설명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제가 계속 맞아 읽어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정말로 그렇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은 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지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나면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두려움과 감사함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당신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